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낙심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럼 오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설교는. 그거 발견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대하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이죠. 육신적인 가족도 사실은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순결한 신부라 얘기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몸과 마음도 단정한 것도 필요하지만 얼만큼 신랑과 신부가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있는가, 그것은 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많은 어떤 장애물들이 있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 안에 낙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떨어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로 어떤 사건으로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리는 상태를 낙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낙심이라는 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낙심을 원해서 낙심이 오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지만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낙심을 안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이 왔을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약이 있으면, 비법이 있으면, 처방전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 낙심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이미 낙심이 돼서 포기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나가면서 점점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의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낙심을 극복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이 기도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귀중한데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할 때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꿔 말씀드려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 강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기르고 힘을 얻는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의 시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인 겁니다. 그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쩌면 신랑 대신 예수와 동행하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성에 가난하고 힘든 한 가부가 있는데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그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 재판장에게 줄 만한, 재판을 제대로 해달라는 줄 만한 어떤 비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재판관이 굉장히 정의로운 재판관이면 괜찮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안 받고는 재판을 해주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끊임없이 그 재판관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찾아가는 내용이고, 그러면 정의로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았어도 지쳤어도 저렇게 하는데 정의로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그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묵상하면서 좀 발견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이유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곰곰이 돌아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낙심을 이길 수 있다. 낙심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오늘 그 비유 속에는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반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정의로운 우리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저 정도인데 정의로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7절 말씀 읽읍시다. 7절 말씀 시작. 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그 자녀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거의 한 70억의 인구가 있다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고, 그리고 또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이. 사람은 들었다가 까먹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한 기도의 어떤 내용도 까먹을 때도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들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복음성 가사에 뭐가 어떤 게 있습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여러분 신음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얘기에 사실은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 형편과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항상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자녀는 툭 던졌지만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것을 품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되어질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자연 만물을 향해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낙심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모든 그 기도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믿음의 문제다. 예. 기도는 믿음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이 기도를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못하느냐 라는 부분들. 여러분, 내 마음에 낙심이 올 때에 잠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믿고 알면 우리는 그 낙심의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쩌면 더 이 낙심이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낙심하지만,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서글픈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까? 그럴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알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요. 기도할 때 이 네 가지를 늘 가슴에 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정리를 하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믿음을 본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보겠느냐라는 의미는요, 찾아서 발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 발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속에서 오늘도 기도의 이 믿음의 중요성,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리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또 큰 제목으로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유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나갈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 복잡한 일들도 있고 고민되는 일들도 있고 아직 풀어야 될 숙제도 있고, 우리 기도의 형태는 다르지만 사람들마다 다 많은 어떤 내용들이 품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늘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부분들 아니고 또 내 힘으로 정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쓰이는 그 인생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예.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것은 자주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자기의 그 재판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불의한 재판장을 향해서 오늘 이 여인이 자주 그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이 번거롭게 한다라는 것은 너무 지치게 한다는 것이, 너무 귀찮게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그 뒤에 보면 오늘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돈이 안 돼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단어가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 재판관을 수없이 찾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주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오늘 이 시대 기도자들에게 우리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때로는 시간이 되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시간이 제한돼서 문 닫는 장소도 있고 문 닫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계속 열려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24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비추시고 우리의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것입니까? 기도의 시간이 문이 안 닫힌다는 게. 문이 닫히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인지 감사가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처럼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끊임없이 찾아가는 여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제목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것이. 오직 이 여인은 이 기도의 제목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어떤 그 당시의 환경의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요, 어쩌면 이 여인들은 가장 그 당시에 힘이 없는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인들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죠. 마치 곁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해 놓고 인생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요, 오늘 이 원수는 누구를 나타내는가? 바로 사단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원한이 있습니다. 사단에 대한 원한이 있다는 것이. 그 원한은 뭐냐? 내가 그때 잘못 봐서, 그때 잘못 선택해서, 그때 잘못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그 이유는 내가 사단에게 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한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사단에게 깜빡 쏘간 것이. 그래서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안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사단에게 쏘가서 오늘 이게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여인에게서는 분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찾아가서 갈 때마다 그가 소망하는 게 뭡니까? 나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줬소서. 그런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기도할 것인가? 그것은 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우리 기도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오늘 보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원한을 풀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 확신이 없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도의 믿음의 무게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점점 믿음의 무게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나중에는 이제는 형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형식으로 외워본 적 없습니까? 사도신경을 새벽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하는데 그 그냥 막 귀찮아 형식으로 한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지금 그냥 형식으로, 믿음 없이 형식으로, 확신 없이 형식으로 흐르는 기도의 제목이 혹시 없습니까? 뭐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 저도 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이 어떨 때는 될 것처럼 확신했다가 안 됐다가, 이것은 계속 내가
환경이 눈에 보이고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풀면 풀리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결코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그 연불 같은 그런 어떤 시간들이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기도해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가 중언부언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할 때 그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혼자 중얼거리는 것,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한 번씩 보면 조금 또 이 세계가 조금 뭔가 좀 잘못된 분들은 혼자 계속 길에서 그죠? 중얼거리는. 그래서 요즘 그런 분들이 보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도 저 사람 뭐 좀 상태가 안 좋나 봤더만 전부 다 이어폰 끼고 지금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어폰 있는 모습 안 보이면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그때의 의미는 어떤 의미죠? 네,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는 중언부언이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한 소절을 기도해도 한마디를 기도해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원한을 풀어주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기도하기를 오늘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낙심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래도 내가 오늘도 기도할 이유가 있다. 근거가 있다. 그 근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확신하며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복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